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대한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리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더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기드온이 약발을 보내 아비에셀이 그를 밀가라 부름을 받으리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둘러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져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샬롬의 시대에 샬롬의 땅에 들어와 샬롬으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주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 샬롬을 회복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가 바로 사사기의 주제고 사사기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 위치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샬롬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는 직접적인 샬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샬롬에 대한 우리의 식견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에는 이 여호와 샬롬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면 여호와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부릅니다. 기드온의 대답은요,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고기와 무교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에 국을 쏟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든 지팡이를 내미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미약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용사로서 내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오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지면 마치 우리가 구약의 위인들처럼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우리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시고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서 역사하실 때 내가 너를 지팡이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여전한 나약한 미약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나 그걸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진정으로 맛보시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됨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와 샬롬에 관한 첫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도 죄성 때문에 죄악의 길로만 빠져들고 더 집중하며 나갑니다. 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셔도 오후에 조석으로 변하여 오후에는 죄를 짓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 아니 우리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고 신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한 번에 다 해결하십니다. 죄악은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죄악의 길로 접어들고 어떤 때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즐기고 있는 여전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를 여호와 샬롬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여전한 죄악은 해결됐지만 죄성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여호와 샬롬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것.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우시는 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내가 강한 자로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뭔가 능력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 샬롬, 평강 안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은 나의 여전한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도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가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주의 길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 샬롬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이 백성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 신당과 아사랴 목상을 꺾고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이 있고 그리고 바알 신당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속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원 아버지가 이 산당을 운영하고 책임자였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주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순 다음 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아침에 봤더니 이렇게 새롭게 파괴되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고서 어떻게 하죠?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이란 뜻의 의미는 그 이전부터 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서 행하여 왔던 이웃 사람들도 다 알아서 거기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성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기도원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파괴할 만큼 규모도 상당하고 그리고 파괴할 그 숫자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임재 이후에 나타나는 거 뭐죠? 하나님의 위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숴버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해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라고요. 그것들을 온전히 없애버리라고요.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서 역사하실 때 왜 그랬죠?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표징,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17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시고서 기도원에게 그렇다면 네가 나에 대한 표징을 보여라. 우리로 말하면 뭐죠? 헌신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죠.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밤에 일을 행하는 아직 여전히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숫소는요, 첫째 숫소는 그걸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숫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서 새끼도 낳고 씨앗으로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7년 된 둘째 숫소, 이걸 원어를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7년 된 살찐 소, 7년 된 좋은 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완전 숫자죠. 완전성을 우리가 본다면 온전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중적인 의미로서 미디안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1절에서 봤습니까? 7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디안의 침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려라. 그 번제로 드리는데 그 불쏘시개는 뭐냐?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그걸로 불쏘시개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요구하시면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 드리는 규례는 레위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규례를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제단을 쌓는 규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회파된 제단을 다시 복구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는 돌 무더기를 쌓는 모습들, 여러 군데에서 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돌 무더기를 쌓는 모습이 나오지만 규례 몇 미터 이걸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는 것은 그냥 시간에 서둘러서 그냥 엉성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차곡차곡 짓는 것처럼 아주 정성을 다하여, 지금 기도원은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10명의 종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온 정성을 다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보이는 이 꼭대기의 높은 곳에다가 이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온전한 심령을 다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온전한 헌신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드리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찼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며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를 또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면 1절,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인 예배로서 몸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죠? 아니요. 우리의 몸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며 이 설교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무리로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주일의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 가정 모두가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린다는 것. 온전한 축복의 산 증거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인 예배로서 드려라 하면서 2절에서 뭘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드려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며 하나님을 섬기되 방해되는 것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제거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영적인 예배로서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구약적 의미입니다. 번제로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의 마음이 한 구석은 다른 곳에 가 있고 99%는 여기 있는, 아니요, 번제 가운데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들은, 영적인 예배들은 온전히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100% 완전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십니다. 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3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전쟁 이야기는 7장서부터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절을 바꿔서 33절부터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니까 다음 장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우리 성경이 완성돼서 장절로 이렇게 나누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의미상으로 장절을 구분해서 낭독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에 관한 이 시험에 관한 스토리는 미디안과의 이 싸움에 관한 스토리보다 여호와 샬롬에 관한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샬롬을 온전하게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말렉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 하면 우리는 여기 수통골도 있지만 골짜기 하면 이렇게 움푹 파져서 물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큰 넓은 의미로 산과 산 사이를 되게 그냥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평야가 좁을 수도 있고 땅이 좁을 협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평야가 이렇게 펼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 이 골짜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평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또 약탈하러 들어온 거죠. 그때 이 기드온의 이 상태를 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와와 함께 임재했던 증거들,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확실한 증거, 너를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로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세 번째,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무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불사르고 번제로 드리는, 살찐 소도 드리는 온전한 헌신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양털 시험입니다.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늘의 복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전한 헌신들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으로서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 양털 시험 같은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한평생 1분 1초도 내가 평강 안에서 떠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 이방의 공격들이 오니까, 문제 앞에 다가오니까 어떡하죠? 여전히 또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드온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 아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양털 시험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이 양털 시험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여전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도전들과 새로운 환경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하시다면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시험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십니다. 다시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 그래서 이 양털 시험은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털 시험을 들을 때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매번 헷갈렸습니다. 양털이 젖는 게 먼저인지 마르는 게 먼저인지. 그런데 기도원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 양털의 한 부분만 젖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다른 데는 마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데는 마르고 양털만 젖어 있게 하는데 양털도 다 젖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젖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구 가운데 뭐냐면 양털에 있는 그 땅의 밑에 부분도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에 있는 땅도 마르고 양털의 일부분 이쪽만 젖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원의 요구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양털에 수분을 짰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에 가득합니다. 밑에는 마른 땅에 있어서 말라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입니다. 영어로 표현한 피스로 우리 성경사로 표현하는데요. 그냥 조그만 거예요. 양털 한 뭉치. 이만큼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습기가 차봤자 얼마나 삭혀있습니까? 짜니까 물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다. 양털은 물을 잘 흡수합니까? 안 흡수합니까? 잘 흡수해요. 그렇죠? 예, 손뭉치들 물에 갖다 놓으면 잘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다른 땅에는 마르고 이슬만 양털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은 양털이 갖고 있는 이 습성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래 양털만 젖을 수도 있는 거야.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대로. 딴 데 다 젖고 양털만 말라 있으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진짜 증명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적도 놀라운 이적인데 뭐 하죠? 그거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두 번째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는 젖어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도 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 기도원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 샬롬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에게는 큰 애로점이 생겼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이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서적을 책상에 이만큼 쌓아놓고 전부 다 제가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대학들이 외부인들에게는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은요, 신학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그때 그렇다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도서를 제가 참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분명히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샬롬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서 역사하신 사건. 두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기도원에게 양털 뭉치로서 보여주신 사건. 이 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제가 늘 하던 말, 구약에서는 중요한 게 어디 있죠?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절과
나의 헌신 가운데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로 결론 내시는 부분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결단에 달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결단할 수 있게끔, 나를 헌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헌신들이 유지되며 지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야기.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부하심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헌신하며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달라는 기도의 전쟁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먹을 걸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힘과 능력을 다시 얻을 것을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조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헌신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헌신이 헌신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셔 주시는 것. 여전히 나의 미약함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놀라운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샬롬에 관한 싸움이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내 능력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다. 몇만 명 숫자 필요 없다. 300명이면 됩니다. 온전한 헌신은 뭐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내가 의뢰하는 것. 이게 온전한 헌신 아닙니까? 그래서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양탑 같은 미약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여기 나타난 6장의 여호와 샬롬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는 7장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300명의 용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때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응원하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그럼에도 여전히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또한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택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죄성으로 삐뚤어져 있지만 또한 격려하시며 그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여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 샬롬의 증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